할렐루야.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제가 길을 걷다가 바람이 휘잉 부니까 벚꽃잎이 엄청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햇살도 너무나 눈부셨고요. 그때 그 사소한 제 눈에 보이는 환경들, 제 눈에 보이는 풍경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당연했던 그 사실을 갑자기 확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굽이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느끼시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대체 어떤 찬양이길래 그럴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작년 2021년에 엔크리스토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 곡을 쓰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들려드리는 거니까 이 찬양이 두 번째 불리는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 복음을, 우리만 알았던 이 기쁨을 세상에 아직 알지 못했던, 세상에 아직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나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나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 다시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나는 소식을 전해 들었네. 주가 날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기에 십자가 지셨나.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우리 혼자 누려왔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다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 누가 듣더라도 기쁜 소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그리고 나입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곳에 두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누가 베드로이고 누가 바울이겠습니까? 손에 열쇠를 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럽에 여행을 다니면서 혹시 손에 열쇠를 들고 있는 동상이 보인다면 대부분 베드로의 동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손에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최초에는 이방인들에게, 그 이후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종교학자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기독교를 세계화시켰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한국은, 내일은 세계를 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물이 우리 한세대 신학생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하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실제 몸으로 실천했던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학상의 존재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존재의 특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들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간들을 연속해서 계속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책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봅니다.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음악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보는 미술, 우리가 보는 드라마와 영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 때 많이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축적되고 쌓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신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과 함께 사역했던 성령 충만한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늘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교단의 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단의 특성을 교회마다 찾을 수 있느냐?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우리 오순절 교단 예배와 기도가 정말 그 사도행전적인 오순절적인 그런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순절 신학생,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준비하는 그러한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인종과 지역과 모든 나이를
초월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바울은 그 이후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 받으면 그릇이 넓어집니다. 담지 못했던 것들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역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분이 확실했을까요? 오늘날에는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역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오순절 자랑스러운 한세대학 신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성령 사역의 선구자는 조영기 목사님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대저동에 그 남의 깨밭에 천막을 치고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한국의 모든 교단은 성령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성령 사역을 때로는 이단과 사이비, 시비에 어림을 당하면서도 오직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고 그 성령 사역을 하신 그 열매가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세대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자에 나가서 어떻게 그 오순절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생 때부터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령 사역을 감당하는 오순절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오직 믿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신칭의의 신학은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라고 해야 맞을 바울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역, 사명 앞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하신 분들이 오직 사명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 사명이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죽고 죽이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과 사랑이 부딪히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학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신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읽어야 될 많은 그러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책뿐만 아니라 문학 서적을 많이 읽도록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톨스토이, 그리고 니콜스 카잔차키스, 그 외에 수많은 문학 서적을 읽기를 권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일터인데 특별히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러시아 민화집, 길지 않은 그 짧은 글이지만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글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결국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요한서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유지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오순절 한 세대 신학생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과 함께 사랑으로 충만한 신학생들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복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그리고 나라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그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 바울과 같은 능력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사랑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학생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